오늘 저는 어제에 이어서 예수의 마음, 예수의 정신, 예수의 품성에 이어서 오늘도 주님의 품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늘의 궁전에 있는 나의 친구, 우리의 유일한 모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특별히 히브리 2장 14에서 18절의 말씀. 그러므로 함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아, 함께 예수는 우리의 형제였다, 친구였다. 우리 모든 슬픔과 우리 모든 걸 다 아시는 친구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먼저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신을 그분의 사업에 헌신한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준비해 놓지 않는 지경 경우에 한 번도 우리를 빠지도록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안내자가 있고 어떤 번민 가운데 있을지라도 충실한 충고자가 계신다. 어떤 슬픔, 어떤 사별, 어떤 외로움이 있을지라도 동정하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자. 지금 하늘의 조정에, 하늘의 궁전에 나의 친구가 계신다. 그분은 우리의 친구이신데 우리를 동정하고 연약함을 다 체험하셔서 몸소 다 체험하셔서 친히 체험하신 친구가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지금 계신다. 이 일을 잊지 말자. 그러므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으로 살아보시면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련을 다 통과하시면서 실패하지 않는 친구가, 도움 주는 자가 지금 계신다. 우리가 유혹에 싸우고 힘에 부쳐서 괴로움과 슬픔에 압도되도록 절대 버려두지 않으신다. 지금 눈으로 귀로 보고 들을 수 없지만 오늘 교과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노라. 난 너를 잘 안다. 인간의 슬픔, 인간의 투쟁, 유혹을 다 안다. 그래서 너희가 실패할 때 울을 때 나도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참아 들을 수 없지만 너희의 슬픔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대가 고독한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어떤 사람의 동정도 받을 수 없다고 낭망하지 마라. 산은 떠나고 작은 산은 옮겨지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분의 긍휼하심은 절대로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로 만들어주는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한다. 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다. 이분 우리 친구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중요한 성경 구절이요. 그 예수님 안에 신성이 충만으로 육체에 거하신다.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영광과 신성의 온갖 풍성함이 충만해 있다. 그것이 예수의 품성 속에 나타나 있다. 다시 말하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 무슨 말인가? 예수의 육체 안에, 오늘 성경 구절의 한 해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품성이 육체 안에서 반영되어 있다.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보이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 안에? 육체 안에서 보이네.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 구절이 다르게 해석된 여지가 또 정언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제목에 맞춰서 해석을 해드립니다. 우리와 같이 4,000년간 타락한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그런 몸 안에 아버지의 품성이 그대로 반사되고 있네. 예수님 안에는 이 아버지의 품성이 가득 차 있으므로 세상에 들어오셔서 죄에 뚫려 있고 포위되어 있고 사방천지 온갖 시험과 죄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쌓여 있었지만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처럼 모든 시험을 당하였지만 죄에 한 번도 물들지 않고 세상에 산 비결은 아버지의 품성이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이다. 이 품성을 너희에게도 주노니,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그 충만하심에 참여한 자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예수의 품성을 계속적으로 생각지 아니하므로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다, 잃어버리고 있다. 소망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를, 품성을 늘 마음에 처음 자리에 두지 아니하면 우리 악에 대한 보호가 없다. 우리가 그를 보니 육체 안에 신성이 충만히 거하시는데, 골로새 2장 9절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같은 방법으로, 그런 말이 같은 방법으로, 예수께서 육체 안에 신성이 충만한 동일한 같은 방법으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심으로 신성이 충만한 것처럼 너희도 이제 내 안에 거하여 그 충만하여졌으니 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았지만 유혹과 시련이 민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장성한 분량으로 날마다 나아가기 위해서 투쟁이, 맹렬한 공격이 끄덕끄덕 반복해 왔습니다. 경험을 박탈하기 위해서, 이 소중한 경험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해 왔지만 그들은 높은 표준에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여 주기를 기도하면서 가장 연약한 사람도 성령을 통하여 점점 정진되어지므로 더 우아해지고 더 고상해지고 더 성화되어지면서 마침내 그들도 신성의 충만을 받게 되었고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제2의 오순절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행전 2장 38절. 이제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에베소 4장 30절. 마침내 충만한 분량에 다다랐을 때 이마에 인을 칠 것이다. 정언은 절대로 아침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해질해서 온갖 사람의 구미에 맞게 요리해서 먹여주지만 정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날 성경은 많이 소개되어지지만 성경의 표준에 도달한 자는 별로 없다, 그런 말씀. 복음이 변론으로는 많이 전파되었지만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돈 갖다 교회 짓고 기간 지어서 학교 짓고 침례 300명 받고 그것이 대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그들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것이 구원이에요. 고전 3장 1절 2절의 말씀, 실제로 우리의 품성을 꼴짓는 딱딱한 진리를 저는 전하기를 좋아해요. 예수님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모든 삶의 모본이십니다. 모든 점의 모본이십니다. 유년, 청년, 장년, 모든 사람의 모본이십니다. 때때로 마리아는 혼돈을 했대요. 예수님이 평범하게 보이거든요. 어린 아이였을 때 어린애처럼 말하고 청년 때 청년처럼 말하였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그의 생애 유년, 청년, 장년 시대를 지나면서 죄가 한 번도 자리 잡지 못한 분이셨다. 언제나 순결 하셨고 하늘 분위 가운데 사셨다. 아이는 다른데 우리하고 정언은 말합니다. 유년 시대도 지금 아영이 모본이다. 은혜 모본이시다. 애긴데요, 뭐 천만의 말씀. 지금도 모본이시다. 고결이는 어디 있습니까? 모본이다. 아니, 예수님은 태어날 때 다르잖아요. 정언은 말합니다. 모본이다. 모본이다. 씨가 다른데요, 모본이다. 닮아야 한다. 가정이라는 성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마리아 요셉에게서 교육을 받았고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점 하나님께서 지식을 더하시는데 그 당시 수많은 학자들도 알지 못하는 성경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한 번도 우월하는 마음이 없고 무리하지 않고
늘 부모를 순종하고 존경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다.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그분은 점점 그에게 메시아라는 사실을 직감하지만 그는 겸손하게 부모의 소망을 참작하고 그들의 권위에 순복하였고, 천군 천사를 부리는 사령관이었지만 노동을 하지 않고 부모로 하여금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어릴 때부터 손으로 일하는 직업을 배웠고, 그에게 부여된 매일의 의무를 신실히 감당함으로 가족 부양의 일익을 감당했다. 마리아 요셉에게 주님 어린 예수가 기쁨이었고 빛이었다. 예수님은 지식이 잘하고 은혜가 늘 머물렀지만 우쭐해하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보잘것없는 수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다. 늘 분량의 짐을 지면서 가족을 생계를 위해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그는 늘 수고에 자신의 몸을 맡겼습니다. 신학 박사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지식을 가졌지만 그는 겸손하게 부모에게 순복하고 짐을 나누어 지고 보통 일꾼들의 일처럼 노동복을 입고 일을 하셨다. 예수님은 정말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비천한 가정에 태어났지만 늘 유쾌하셨고 어린 아이들의 유혹이 무엇인가도 이해하셨고 인간의 지는 모든 슬픔과 신의 짐을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예수님은 의를 행하려는 그의 결의는 굳고 단호하였다. 악의 길로 가자는 유혹이 끊임없이 받았지만 한 번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엄격한 진리와 의의 길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 온전히 순종하였지만 형들로부터 끊임없이 너무너무 거룩하게 사니까 시기 질투를 받았지만 그는 유년시대가 괴로운 삶이었지만 그의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고 모든 점에서 괴롭혔지만 예수님은 쾌활하셨고 그 형들에게도 거칠게 대하지 않았다.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견지하였고 종종 그분은 형제에게서 왕따당하고 안팎에서 핍박을 받았지 그는 천년계를 낙으로 삼고 홀로 천년계 속에서 하나님을 교사로 모시고 살았다. 예수님의 시골 생활의 모습.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정말 평범한 아이처럼 보였지만 달랐습니다. 품성면에서 정말 달랐죠. 정말 달랐어요. 예수께서 물을 사람 질문했을 때 성경을 풀어주었을 때 어린 예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이 영혼을 뒤흔들어 버리고 그들의 마음에 진리를 주는 정도로 지혜가, 하늘의 지식이 탁월한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동산의 아이들 이렇게 키우십시다. 아침 동이 터올 때, 종달새가 노래할 때 함께 예수님은 합창을 하셨다. 이런 시골 생활, 이런 동산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부모가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처럼 산다면 아이들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 속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드러우셨다. 동정이 참 많으시네. 사람들의 진정시키는 치료제가 예수께서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오늘 한 분이 질문했습니다. 아침에 길르아세 유향이 무슨 말입니까? 예, 길르아세라는 동네에는요 외상치료에 탁월한 유향이 생산되는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예레미야 8장 20절에 길르아세 유향이 없냐? 의사가 왜 없냐? 왜 병이 안 낫냐? 그런 말입니다. 영적으로 길르아세는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교회는 유향을 공급하는 병원이 되셔야 돼요. 이 동산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순절을 앞두고
예수께 3년 배를 배웠던 12제자가 아직도 전적으로 거듭나지를 못했지만 어느 정도 예수의 품성을 닮아서 그분을 대표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위로를 좀 얻습니다. 우리 동산 모든 가족들 아직은 더 많은 일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지금 믿음의 경주를 더 열심히 하셔서 더 확실한 결정적인 변화가 경험되어지는 뚜렷한 신앙의 모습으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한순간에 딱 순간에 의와 불의를 딱 구별하셨고 율법을 꽉 붙잡으심으로 죄가 뭔가 확실히 알아버렸고 그분의 계명 가운데서 죄를 다 식별하셨다. 신명기 6장 6절 9절의 조석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너무나 정확하게 죄와 의를 구별하시기 때문에 성가셔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라고 형들이 자주 예수를 성질로 예수님을 괴롭혔대. 하지만 그 인간의 호소와 간언이 그의 얼굴에 나타난 슬픔은 형들에 대해서 부드럽고 열렬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엄격한 의와 충성의 길에서 예수를 성가시겠던 그런 일들을 보고 오히려 자신들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었다. 주님의 멋진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저도 흠모하고 담고 싶어요. 우리 모두 이런 예수의 모범을, 이런 품성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4장 15절에 가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천부께서, 지금 아버지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사셨던 주님의 생애에 나타났던 그 순종과 똑같은 순종을 요구하신다. 인간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하지 않고는 사탄의 시험을 결단코 이길 수 없다. 예수도 마찬가지였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모본으로 이 땅에 살아보신 분이시다. 이 분명한 말씀을 여러분 더럽히지 마십시다. 한 예를 듭시다. 흑암의 권세 마귀가 예수의 매 발걸음마다 공격하였다. 특별히 성경대로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핍박은 더 심해진대. 왜요? 사단은 한 번도 치열한 전쟁을 그치지 않고는 자신의 포로를 내준 적이 없대요. 반대로 우리 왜 품성의 변화에 있어서 왜 발전이 없고 왜 그 경험이 없는가? 하나님과 깨끗한 연결이, 산 연결이 너무 희미하기 때문이다. 생애의 사소한 부분 정도가 아니고 이제 직접적인 마귀의 큰 시험대 앞에 승리하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죠. 맨날 사소한 부분 가지고 웃다 굴다 감정 바꿔 됐다가 뭐 이겼다 이런 초월을 빨리 벗어나셔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셔야 돼요. 예를 듭시다. 예수님과 깨끗한 상연결을 가진 사람들은 생애의 사소한 시험들은 그냥 넘어가 버려요. 시험도 시험거리가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은 예수께 눈을 고정시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성정 없었어. 만약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으면 영어로는요, 우리 네이처라는 단어를 성정으로 번역해 놨어요. 근데 교회진 이권에 보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 교회진 이권의 성정은 네이처가 아니에요. 패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의 번역의 오해 때문에 정어를 가지고 반대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공격해요. 이 시간 그걸 다룰 시간이 없고요. 결론, 예수님 우리와 같은 성정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모든 시험을 몸소 받으심으로 그분은 승리하셨어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 또한 그런 승리가 가능하여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할 사실을 모본으로 보여주셨다. 사단은 예수를 괴롭히고 매 발걸음마다 괴롭혔지만 그분을 절대로 머리는 손을 못 댔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본으로 인간도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한다면 완전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이 놀라운 일이 주님의 모본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도 통렬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무지한데요.
배운 것이 없는데요. 나이가 많은데요. 그를 모르는데요. 아무도 율법에 순종할 수 없어요 라고 변명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분은 그런 처지에 오셔서 사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그의 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아버지여 다 이루었습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따라야 할 모본으로 한 품성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이해는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뭐가 다 이루었다고요? 의로운 품성을 다 이루었습니다. 왜 이루었습니까? 더 중요한 말씀. 이 품성 우리한테 뭐 하려고요? 나누어 주시려고요. 어떻게 나누어 주셔요? 칭의와 성화를 통해 나누어 주시는데 이 의를 먼저 심어 주시고 날마다 비를 주어서 자라게 하셔서 마침내 이 의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려고 그분이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 의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자, 우리가 일전에 우리 한 형제가 인용했죠. 나 이만큼 변화되었는데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품성을 비교하지 마라. 우리의 유일한 품성의 판단의 기초는 뭐예요? 예수님 되어야 되지만 계속 전진하고 상승했다면 도달했을 상태와 비교해라.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마침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다라는 판결을 피하지 못한다.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한 법원이셔요. 예수님을 닮으셔야 돼요. 네. 우리에게 동일한 순종을 요구하세요. 자, 마무리 좀 더 합시다 이제. 그러므로 잘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말할 것이요 부인할 것이요. 말의 의미가 뭔가? 자, 짤막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면 사랑을 소유하지 않으면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다. 우리의 정신이 주님의 정신과 배치되면 다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험담하면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피하면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다. 세상을 따라가면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다. 무례한가? 자신의 고집이 센가? 자아를 정당화시키는가? 의심을 품는가? 지나친 걱정을 하고 있는가? 우울한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 속에 예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를 부인한다는 말의 의미이다. 엄숙한 말씀이요. 하늘책에 우리의 모든 품성이 사진 관광판이 찍는 것처럼 그려져 있다. 심판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 맞습니까? 보실래요 여러분? 감정과 동기까지 기록되어 있고 생각과 목적과 계획과 동기도 되어 있고 기회가 주어지면 지을 죄도 미리 기록되어 있고 은밀한 것도 다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을 가지고 기록된 내용을 측정해 보실 때 계시록 11장 1절 2절의 말씀, 화가가 화폭의 얼굴을 그리는 것처럼 각 사람의 품성의 완벽한 사진이 하늘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과 비교해 보시면서, 그래서 사람들은 정언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많은 신학자 설교 들어보면요, 정언은 가끔 양용어로 인도하고 온갖 예화와 신학 얘기 다 철학자 얘기 끌어들여가지고 온갖 설교로 퍼먹여요. 편안하죠. 하지만 이런 정언 앞에 우리 신부가 찔러 쪼개지고 우리는 낮추어지고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지 자명합니까 여러분? 자명해요. 그분은 각 사람에게 삶을 망쳐놓은 결점들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라고 호소하신다.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와 의무의 위대한 원칙을 세울 뿐 아니라 격려하는데 한 두 가지만 드리고 시간 관계상 마치고 환송 예배 때 조금 드리고 완전 문제를 터치하겠습니다. 참 제가 사모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한 샘플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완전한 모범이신 예수님 외에 성경 가운데 선지자 다니엘처럼
더 가치 있는 품성을 가진 자가 하나도 묘사된 것이 없다. 성경은 다니엘을 가리켜서 흠이 없는 사람으로 기록해 두었다. 여러분. 근데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니엘은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 한번 들어보세요. 청년 때 왕궁에서 모든 유혹을 다 받았지만 굽히지 않을 성실과 열렬한 헌신으로 사단의 맹렬한 시험에 부딪혔지만 한 번도 그의 품성은 요동하지 않았고 그의 노선은 변동되지 않았다. 다니엘 6장. 왕의 의인이 찍힌 법령을 알고도 다니엘은 습관을 바꾸지 않고 동쪽 예루살렘 창을 바라보면서 하루 3번씩 묵상했다. 소리 내어서 기도했다. 나 잡아라 일부러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늘 해왔던 원칙을 숨기지 않았다. 품성은 요동되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넘어진 곳에서 그는 경고했고, 2가지 예를 듭시다. 애굽의 바벨론의 총리의 우두머리인데 한 번도 우쭐하지 않았고, 또요, 얼마든지 핑계와 변명이 가능하지만 절대로 원칙에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고, 이런 면에서 그는 견고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곳에서 참되었으며, 다니엘은 레바논의 높은 모였다, 백항목이었다. 원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다니엘처럼 실제 성실과 경건함이 살아있기를 원한다. 이러한 고상한 품성이 지금 정말 절실히 필요되어진다. 이런 다니엘 같은 이런 말씀을 여러분 우리 주셨는데 이렇게 말하네요. 지금은 표준이 낮아졌는가? 아닙니다. 표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매 시대마다 주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요, 지금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들으실래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보다 적은 것은 받지 아니하신다. 누가 이 부르심에 응하여서 그 시험에 설 자가 누구이랴? 가끔 이런 질문을 저한테, 원사님 진짜 노아 시대 8명 구원받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신앙 포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히브리 3장은요, 고전 10장은요 1세대 가운데 살아서 2사람만 들어갔다. 성경이 그러합니까? 지금은 신약시대니까 주님께서 엄청 성화되셔서 표준이 낮아지셔서 다 구원하십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초기문집 셋째 천사의 기별 마침이라는 장의 마지막 글을 보세요. 고수의 경륜은 성취되었으나 소수가 구원받았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어주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본을 닮은 사람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 세 친구, 다니엘 세 친구 보세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세 친구를 통하여 교만한 이방 왕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확신을 만들어 주었는데 왜 그런가? 하늘의 빛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통하여 비쳐나갔고, 결국은 그의 동료들도 세 친구의 생애와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품성을 고상하게 해주고 품성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것이 믿음이네 라는 믿음을 그들도 이해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 믿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믿음, 모범과 닮게 만드는 믿음을 히브리에 사는 동료 국회의원들이, 장관들이 새 친구를 통해서 뭐 했다? 저들의 믿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뭘 통해서요? 그들의 품성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도 안식일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조목조목 그분의 생애를 면밀히 연구하시면서 그분의 품성을 흠모하시고 구하셔서 받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골로새 2장 9절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확실한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학기 2장 23절과 말라기 2장과 계시록 7장을 통하여 이 사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쇄되지 아니하면 마태 22장 11절을 통해서 말하기를 하늘 가족으로 구성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백한 말씀 앞에 우리의 표준을 맞추기 원합니다. 우리의 천박한 경험, 얄팍한 낮은 경험,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아닌 영원히 변함없는 우리의 모범을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식일도 오직 은혜 안에 서 있고 진리를 아는데 잘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면밀히 상고함으로 우리가 어느 부분에 넘어져 있는지 어느 부분에 결함이 있는지 밝히게 하셔서 지금도 길라서 요양과 의사가 있음을 감사하며 이 은혜 시기 동안에 성령 안에 굴복함으로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고 또 함께 대화와 점심과 안식일의 환송을 맞이하겠습니다. 오후 내내 우리 모든 동산 가족들 안식일을 성경대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